연화는 매일 밤 남편을 그리워하며 남편의 혼을 불러들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과연 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산과 물이 깊어 신령이 산다는 말이 많던 월현 고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남쪽 끝자락 한 집에서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그 집 앞을 해가 지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 창문에 비치는 흔들리는 그림자,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이상한 냄새. 재를 태우는 듯한, 아니 무언가 더 불길한 것을 태우는 듯한 그 냄새는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뒤처럼 마을에는 불길한 정적이 흘렀고 그 집의 주인인 과부 연화를 향한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식어갔지요. 그 무렵 한 선비가 월현 고을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석주, 30을 간 넘긴 나이에 건장한 체격과 단정한 용모를 지닌 평민 선비였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년 전 혼인을 약속했던 여인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지요. 약혼녀의 이름은 소화, 달빛처럼 고운 얼굴에 맑은 눈동자를 지닌 22살의 처녀였습니다. 석주는 그녀를 잊기 위해, 아니 정확히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시작해 경상도, 전라도를 거쳐 이제 충청도 월현 고을까지 온 것이었지요. 여행 중 떨어진 붓과 벼루를 구하기 위해 석주는 월현 장터를 찾았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석주가 벼루를 파는 좌판 앞을 지나가는 순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인과 부딪혔지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여인이 들고 있던 광주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석주는 황급히 사과하려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소화였습니다. 아니, 소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은 죽은 약혼녀와 너무나 닮아 있었지요. 고운 이마선, 가늘게 치켜 올라간 눈매, 붉은 입술의 곡선까지. 석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여인이 황급히 광주리를 주우려 몸을 숙이는 사이 석주는 땅에 흩어진 내용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쌀도 삼배도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재, 흙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헝겊 조각. 석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인은 그것들을 재빨리 주워 담으며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지요. 석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화와 같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소화의 눈에는 생기가 넘쳤지만 저 여인의 눈에는 죽은 자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석주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끌림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0살 난 아이가 해질녘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이의 어미는 울부짖으며 마을을 뒤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연화의 집 뒤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지요. 밤마다 불을 밝히는 집, 기이한 일이 끊이지 않는 그곳.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누군가 관아에 달려갔습니다. 석주도 소식을 듣고 사람들 틈에 섞여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화의 집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유난히 푸르스름했습니다. 포졸들조차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석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본 그 여인, 연화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석주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포졸들이 말렸지만 석주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보일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흘렀지요. 방문 앞까지 다가간 석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고 구석에 웅크린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석주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소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석주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남편이 아직 떠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혹시 남편이 아이를 불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석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이라니 연화는 3년 전에 과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연화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죽은 일, 하지만 그 혼이 떠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는 것, 매일 밤 혼부치기 의식을 행한다는 것. 석주는 광주리에서 본 재와 흙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의식에 쓰이는 것들이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 석주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죽어가던 소화도 똑같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안하다며, 자신을 용서해 달라며.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석주에게 밖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방 구석에서 작은 화로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광주리에서 재와 흘, 그리고 마른 풀잎들을 꺼내 화로에 넣었습니다. 불을 붙이자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기도도 주문도 아닌 이상한 말들이었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석주의 숨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틈새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석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애원. 똥이 트기 직전 마을 어귀에서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지만 넋이 나간 듯 멍한 상태였지요. 사람들이 아이를 흔들어 깨우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 큰 나무 아래에서 검은 사람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 그 사람은 얼굴이 없었다는 것. 눈도 코도 입도 없이 그저 텅 빈 얼굴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우물로 가보라 했다는 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연화의 집 뒤편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사람들은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석주도 함께 갔습니다. 우물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돌 틈새도 우물 안도 주변 풀숲도 모두 수색했지만 헛수고였지요. 사람들은 실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귀신이 한 소리라는 것, 연화가 귀신을 부린다는 것. 분노한 사람들이 다시 연화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석주는 그들보다 먼저 달려가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은 석주에게 비키라 소리쳤지만 석주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을 지키려 하는지, 왜 그녀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없는지. 사람들이 흩어진 후 석주는 연화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구석에 웅크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석주는 조심스럽게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어느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그 양반은 연화를 보자마자 첩으로 삼겠다며 집요하게 따라다녔지요. 남편은 연화를 지키기 위해 양반과 맞섰고 그날 밤 집 뒷숲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견된 남편의 시신에는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얼굴 때문에,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매일 밤 남편의 혼을 불러 용서를 빈다는 것. 석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년 전 죽어가던 약혼녀 소화가 석주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소화는 병상에서 울며 말했었지요. 자신 때문에 석주가 과거를 포기하고 간호하느라 고생한다는 것. 자신 때문에 석주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것. 석주는 그때 소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선택이었다는 것. 하지만 소화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연화도 소화처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는 것을. 석주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석주는 속삭였습니다. 부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부인을 사랑한 것은 남편의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것.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석주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 무언가가 한밤중이 되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푸르게 변했고 불꽃이 격렬하게 흔들렸지요. 석주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연화는 벌떡 일어나 화로에 재와 흙을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자 방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본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일그러져 있었지요. 길게 늘어진 팔, 기괴하게 굽은 허리, 그리고 얼굴. 아이가 말한 대로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존재를 불렀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그림자는 연화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지요. 끼익, 끼익.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석주는 본능적으로 연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림자가 멈칫했습니다. 텅 빈 얼굴이 석주를 향했지요. 석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석주는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의 차가운 몸이 그의 품에 안겼고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지요. 석주는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연화가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자 그림자는 연기처럼 흩어졌지요. 하지만 석주와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서로를 붙잡은 채.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화에게 끌리는 것은 단지 소화를 닮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의 슬픔이, 이 여인의 고통이, 이 여인 자체가 자신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아침 해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석주는 밤새 잠들지 못한 연화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진 곳, 벽과 마루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것이 보였지요. 석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반쯤 그을려 있었지만 그림과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부도였습니다. 복잡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을 붙잡는 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석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화가 행하는 의식이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불길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석주는 부도를 들고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가 눈을 뜨고 그것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이것이 무엇인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것,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혼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는 것, 이 부도도 할머니의 물건 중 하나였다는 것.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매일 밤 행하는 의식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영험한 힘이 있는 무당의 의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 그림자는 정말로 연화가 불러낸 것일까요? 석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뺨은 푹 꺼졌고 눈 밑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밤마다 그림자가 나타났고 밤마다 석주는 연화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석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석주는 연화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자는 것,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는 것, 남편의 혼은 이제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날 수 없다는 것, 남편을 보낼 수 없다는 것, 남편을 보내면 자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 같다는 것,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 석주는 연화의 어깨를 붙잡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스스로를 벌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남편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 연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주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연화를 구하려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3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연화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의 양반이었지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석주가 누구냐 묻자 양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고을 원님의 사촌이라는 것, 감히 천민 주제의 양반께 말대꾸하느냐는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가 방에서 나와 그 양반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양반은 연화를 보며 흉측하게 웃었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이제 정절도 다 지켰을 것이라는 말, 자신의 첩이 되어 편하게 살라는 말,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협박. 석주는 양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반은 비웃으며 평민 주제의 과부를 탐하느냐는 것, 감히 양반의 여자를 넘보느냐는 것.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것. 양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뒤에 있던 장정들에게 손짓했고 3명의 사내가 칼을 빼들었지요. 바로 그때 석주는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3년 전 연화의 남편을 죽인 것도 당신이냐는 것. 양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석주는 지난 며칠간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3년 전 연화의 남편이 죽던 날에 대해서.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지요. 연화의 남편은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지요. 그런데 3년 전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아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이상함을 느끼고 조사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원님의 사촌인 그 양반이 세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장부를 조작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2배를 거두고 관아에는 원래 액수만 상납하며 나머지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남편은 그 증거를 가지고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체로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양반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석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양반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권력도 없는 평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석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 북쪽 산속 암자에 덕 높은 노승이 계신다는 것. 귀신을 다루는 일이라면 그분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 석주는 그날 밤 산길을 올랐습니다. 험한 바위길을 한 시진 넘게 오르자 작은 암자가 나타났지요. 촛불 하나 켜진 암자 앞에서 석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에서 나이 지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들어오라는 것. 노승은 석주의 사정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다음 날 아침, 노승은 석주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승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덕 높은 스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에 놀란 것이지요. 연화의 집 앞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반이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연화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양반은 비웃으며 중이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노승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곧장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이 보고 있는 것은 남편의 혼이 아니라는 것, 부인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라는 것, 분명 남편이라는 것. 하지만 노승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3년 전 억울하게 죽은 그날 밤 이미 저승으로 떠났다는 것. 연화가 매일 밤 태운 재와 흘 할머니에게서 배운 그 의식은 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망령을 창조하는 의식이 되어버렸다는 것. 노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 강렬한 감정이 할머니의 무당 피와 만나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은 남편의 혼이 아니라 부인의 마음이 빚어낸 어둠의 존재라는 것. 남편을 닮았지만 남편이 아닌 것. 부인을 사랑하지만 부인을 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낸 망령의 본질이라는 것.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석주가 재빨리 그녀를 받쳐 안았지요. 양반은 비웃으며 귀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라는 것. 어서 자신을 따라오라는 것. 하지만 노승은 양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연화의 남편을 칼로 찌른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 세금 착복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
양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는 것.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양반은 비웃으며 장정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노승과 석주를 끌어내라는 것. 장정들이 칼을 빼들고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푸른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화로에 불을 붙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화는 의도적으로 망령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연부를 시작했고 석주는 연화의 옆에 섰습니다.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자 사방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선명한 형체였지요. 장정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양반은 뒤로 물러서며 떨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양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라는 것.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 하지만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그림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는 것, 연화의 남편이냐는 것. 그림자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라는 것,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는 것, 자신은 연화의 슬픔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 하지만 이 악인 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그림자는 다시 양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양반은 뒤로 물러서다가 우물과 돌에 걸려 넘어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실은 우물에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마을 어르신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말한 대로 우물가를 뒤졌을 때 우물 옆 큰 돌 밑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양반님이 두려워 숨겨두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석주가 그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춰보니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지요. 마을에서 거둔 세금과 관아에 상납한 세금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차액이 명확했습니다. 5년 동안 착복한 액수가 은 300냥이 넘었지요.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의 남편이 이 장부를 들고 양반을 찾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양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림자가 그의 앞에 다가섰습니다. 텅 빈 얼굴이 양반을 내려다보았지요. 양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그놈이 이 장부를 가지고 와서 관아에 고하겠다 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칼로 찔렀다. 숲 속에 묻었다가 나중에 시체를 집 앞에 갖다 놨다. 모든 게 그놈 때문이다. 쓸데없이 정의를 떠들던 그놈 때문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고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림자가 양반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그림자가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림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어둠을 부를 뿐입니다.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연화는 방 안으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모든 부도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그려온 수백 장의 부적들이었지요. 석주가 그녀를 도왔고 노승은 조용히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모든 부도를 화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 타닥. 부도들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몸부림쳤습니다. 형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그림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만들어낸 집착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림자의 형체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그림자는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소. 행복하시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지요. 마지막 부도가 완전히 타들어가자 그림자는 한 줌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노승은 연부를 마치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석주는 연화를 안아주었고 연화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양반을 묶어 관아로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내놓은 장부와 양반 스스로의 자백, 그리고 수십 명의 증인. 원님도 더 이상 사촌의 비리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5년 동안의 착복 내역이 명확했고 양반은 살인까지 저질렀지요. 관아에서는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반은 곤장백대를 맞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뒤 먼 섬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몰수된 재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졌고 5년 동안 빼앗긴 세금도 되돌려 받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를 괴물로 몰았던 것,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 심지어 장부를 숨겼던 것까지.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우셨을 테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석주는 연화의 옆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빛이 돌아와 있었지요. 노승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과거를 놓아주셨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방을 정리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벽 틈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지요. 단 부도의 일부였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읽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불태운 것은 남편의 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미련이었구나. 그녀는 종이를 창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종이를 보며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졌어요. 석주가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방에서 나오자 석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요. 연화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아이들은 꽃을 건넸습니다. 석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석주는 연화를 통해 죽은 약혼녀를 보내는 법을 배웠고, 연화는 석주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지요. 그날 이후 연화의 집에는 밤마다 불이 켜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아주 깊은 밤, 그 집 창가에 희미한 불빛이 잠시 스친다더라. 그것이 연화의 기억인지 남편의 마지막 축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일 뿐이라는 것. 연화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석주 역시 죽은 약혼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두 상처받은 영혼은 서로를 치유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